마태복음 25장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종인 목자가 이 시대의 종교계를 보고서 마치 노아가 살던 시대와 똑같음을 분별하면서 양떼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으로 알고 목양하라 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에 양떼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으로 알고 목양하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거든, 목회에 성공하려거든, 목회에 성공한다는 것이 마치 교회를 키우거나 교인 숫자를 늘리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베전 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성도님들만 겸손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들도 함께 겸손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목회다운 그러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이러한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특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신실한 종에게 맡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약혼녀인 다섯 처녀들이라는 것과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악한 종에게 맡긴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약혼녀인 다섯 처녀다. 자,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자, 우리 모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종이잖아요. 우린 절대로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에 따라서 신자들이 성도가 되기도 하고, 신자들이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신자들이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목자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25장 18절부터 보면은 달란타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타로 사용하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고 달란타를 땅속에 묻어두어서 이윤을 한 푼도 남겨두지 못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다. 무익한 종은,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보면은 받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 것은, 바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났다 하는 것은 배도자가 받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배도자가 받는 최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바로 최후의 심판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보면은 다섯 처녀. 자, 오늘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다섯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인이 속히 올 것으로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사역자는 적어도 오전에는 책상 위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전부터 어디를 나가고 어디 노회를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종에게 맡기고 간 약혼 여인 5 처녀들로 등에 기름을 예비하여서 밤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겨드리기를 맡겨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드려서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당신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로 분류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원고 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살아난 자와 또다시 죽은 자들의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만 있습니다. 오른편의 양과 같은 행위인과 왼편의 염소와 같은 악인들로 갈라선다 하는 말이 말라기서 4장 18절과 시편,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시편 1장 5절로 6절 말씀, 시편 1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편. 자,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시편 1편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믿는 자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을 말합니다. 믿는 자라도 여호와를 다 경외할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천천히 마태복음 13장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은 믿는 자한테 쓰는 성경이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성경을 봐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세상 끝에, 세상 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고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보면은 이러한 비유를 깨달으면은 바로 목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장이신 베전 5장 4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맡겨놓고 가신 양무리인 믿는 자들을 양치기의 목동과도 같은 종들에게 맡겨놓고 먼 나라인 천국으로 가셨다가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비유가. 맡겨놓고 가신 양무리를 잘 길렀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후에 지난 후에 다시 오시겠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우리 목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회개하십니다. 이를 약혼녀와 같은 처녀들을 신부로 단장시켜 놓나 안 놓나? 약혼녀, 지금은 절대로 결혼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약혼녀, 우린 약혼녀입니다. 약혼녀와 같은 처녀들을 신부로 단장시켜 놓으면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을 열처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은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가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맞으러 나오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바로 공중 강림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만이 주인이 속히 오실 것으로 알고 맡겨주신 처녀들로 등에 기름을 예비하여 신부로서 단장시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맡겨주신 처녀, 5 처녀들을 뭘로 양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결한 신부로 양육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교회 목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5 처녀들을 어떠한 자로 양육할 것인가?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여서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슬기 있는 5 처녀로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등에 기름을 예비치 않게 하여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등과 기름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약혼녀인 5 처녀들을 마치 달란타를 맡겨놓고 달란타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하신 주인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받으면 슬기 있는 신부가 되어 데려감을 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인의 뜻을 잘 몰라서 맡겨놓고 가신 달란타로 장사하지 아니하여, 달란타는 것은 역량입니다. 역량. 주님께서 우리 주신 역량을 제대로 사용했느냐 하지 않는 자의 그런 차이지요. 이윤을 남기지 않고 달란타를 땅에 묻어둔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면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약혼녀로 버려둠을 당한다. 이러므로 목자는 장사 자금으로 받은 달란타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겨드리는 것처럼 바로 약혼녀와 같은 신자들을 등에 기름을 예비하게 하여서 신랑을 기다리는 흰붓감으로 양육해서 밤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윤을 남겨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 이 땅에서 제세기간 동안에 신자들을 신부 단장을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을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그들이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윤을 남겨드리지 못하는 목회, 즉 약혼녀들을 신부로 단장시키지 못하는 목회는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바로 실패한 목회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비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장이 몇 장입니까? 비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1절부터 보면은 비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그런데 비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보면서도 보지 못하며 또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뜻은 그 뜻을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비유란 것은 뭐냐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만들었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믿는 자가 예비할 것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이 있고 또한 믿는 자가 예비할 것이 따로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이 포커스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전혀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가 공로가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예수님 믿어서 믿은 후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불신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우리를 택해서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진해서 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은혜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고 또한 믿는 자들, 택한 이후에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위 언약에 의해서 예비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물로 주었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 지켜서 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지만 약혼녀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혼인 예복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약혼녀로서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 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등과 기름, 등이 뭐고 기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등에 주신 등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을 바로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6페이지입니다. 등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비유합니다. 등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는 자가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으로 즉 말씀을 지켜 의로운 행실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어떠한 뜻인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자,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행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함이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봤을 때 앞에가 뭐가 빠졌냐면요. 이게 빠졌어요. 사랑의 행함.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 아무것도 무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함이 없이는 없는 그러한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똑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뭐라고요? 27절에 똑같이 사랑의 행함.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위로 십자가의 사랑, 구속적인 사랑. 아까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구속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그러한 이웃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사랑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의로운 행실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 세마포를 예비한다. 제가 세마포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어디 뭐 옷을 예비해야 한다. 뭐 양복을 사야 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마포를 예비한다는 것은 항상 세마포가 나오면 어디를 찾아봐야 할까요? 세마포가 나오면은 무조건 세마포란 말이 나오면 성경에 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로 9절 말씀에 있다. 세마포가 뭡니까? 세마포란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반드시 풀어집니다. 뭡니까?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8절 말씀, 8절 말씀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 단장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교회에서 예복 단장하라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복 단장하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옳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옳은 행실을 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불신자할 때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신자를 만나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세요.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했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에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가르쳐. 이 가르쳐란 말이 원어에서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가르쳐란 말이 이러한 뜻이 있대요. 본받음.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본받도록 내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지만은 똑같이 28장에 나와 있지만은 가르친다는 것이 바로 본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부 단장하라고 교회에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목사들 주의 종을 두고 성공적인 목회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서 정말로 신자들에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도로 아니면 신부 단장하는 사람으로, 신부 단장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시켜야 한다. 신부 단장, 신부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당연히 해야 한다. 공중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닳도록 우리가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그래서 다 약혼열악에서 다 신부가 되어서 초청받아서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 이 땅에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한 신부에게만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믿는 자들이 말세에 신실한 종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실. 자, 신실이 뭡니까?
신실이 뭘까요? 저는 신실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인가? 신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도 있죠. 신실. 신실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은 신실을 뭘로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잘못 번역했어요. 충성. 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 아니고 신실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킨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충성. 교회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그러한 뜻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0절을 원어에서 봤을 때 신실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로 호화롭게 살자고 했을 때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께서 상속을 주십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실입니다. 신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하지만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가 아니고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말씀 지키느라 당하는 환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당하는 환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자 우리 야고보서나 다른 말씀에서 행함 그러면은 유대인의 그러한 성경에서는 바로 행함이 뭐가 있다고요? 행함은 바로 사랑의 행함. 사랑의 행함. 사랑의 행함. 우리 기독교인이 뭐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웃을. 그래서 이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등과 기름은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기름이 뭘까요?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행함이 있어야 바로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밑줄 그으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 키포인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자, 야고보서 몇 절이나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하겠느냐? 믿음만 된다고? No,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그게 바로 사랑의 행함이다. 자,
아까 말한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가르침이 다시 뭐라고 했죠? 가르침이 뜻이 바로 뭐다? 본받입니다. 본받.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 살아야 하고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바로 늘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을 얻었고가 아니고 구원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자, 예수님 믿으면 현재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6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가 매우 중요한데 전도는 뭡니까? 애를 낳는 것입니다. 애를 낳는 거. 애를 낳는 것도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준비하고 옷을 장만하고. 하지만 이 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태생보다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그 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생이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태생이 있으면 태생 다음에 뭐가 있다? 일생이 있어, 일생. 일생을 어떻게 사냐? 태생도 중요합니다. 10달 동안 잘 길러야 돼요. 잘 길러야만이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주고 잘 읽어야만이 일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 때 뭐를 준비한다고요? 바로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영생.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불신자가 에베소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 선물로 얻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복음 전도자로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겠다.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은 이후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현재 구원을 현재적으로 소유한 자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구원을 현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믿었고가 아니고 현재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매받아서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중매받아서 약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했다. 중매해서 약혼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와 약혼녀인 5 처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가 신실한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양육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나갈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약혼 여인 성도를 휴거시킬 때까지의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약혼녀로서의 신부 단장을 하는 약혼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지금 제세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요? 약혼 기간입니다. 꼭 결혼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약혼녀에 불과합니다. 파혼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으로 알고 곧 오신다.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시고 계신다. 보라 신랑이로다. 오시고 계신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왔잖아요. 오시고 계시는데 바로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받아 우리가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매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양식을. 잘 사시오. 성공하시오. 그게 아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돼야 한다. 그게 바로 등에 기름을 예비하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혼인 예식의 청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종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로 양육할 수가 있다. 미련하고 악한 종은 어떻게 할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치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죄악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교회로 인도가 됩니다. 교회로 인도가 된다는 말이 바로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처럼 광야교회로 인도됩니다. 근데 광야교회로 인도되어 내심을 받아 나온 것이고 바로 목장과도 같은 교회에서 목자에게 말씀을 배워서 지켜 행해야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서 초청받아 혼인예식장이 뭐에 비유입니까? 혼인예식장은 뭡니까? 성경에서 나온 혼인예식장은 뭘까요? 혼인예식장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혼인예식장,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불신자에게 믿음은 조건 없이 그리고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기까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름을 예비하는 것. 등과 기름. 등은 뭡니까? 등은 믿음. 기름은 뭘까요? 바로 사랑의 행함. 사랑의 행함이 있도록 우리가 늘 강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기름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므로 믿는 자가 기름은 스스로 예비해야 한다. 믿는 자가 스스로
예비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세상에서 세상과 벗하고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목자 밑에 양이 있으면 똑같이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한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할 예비를 전혀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여 버림받는 약혼녀가 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거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 국산 성경,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란 말이 어떤 때입니까? 그때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자, 그때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누구를 데리러? 자, 악한 종에게서 배운 미련한 신부들, 그게 아닙니다. 신실한 종에게서 배운 신실한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들을 데리러, 그게 바로 신부죠.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다고, 지금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그가 오시고 있다. 그가 오시고 있으니 그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를 맞을 준비를 누가 시켜야 됩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예비하도록 계속적으로 압박을 내야 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는 성도들은 신부 단장을 하고 그들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교회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혼 기간 동안에, 이 제세 기간, 약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서 혼인 예복인 아름다운 세마포를 예비하고 또한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어두컴컴한 그러한 아주 혼미한 상태, 세상에 어지러운 그러한 상태에 공중에 강림하시면 혼인 예복으로 아름답게 신부 단장을 하고 등불을 밝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해야 한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과 강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초림 때는 어떤 사람을 데려왔다. 초림. 자, 초림에서는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초림. 자, 초림. 초림에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죄인을 데리러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초림. 하지만 강림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주장합니다. 강림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또 그 많은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시려고 마지막 세상에 초림하셨다. 초림하셔서 대속 제물로 단번에 한 번 들으신 바 되셨고, 하지만 그 이후에 죄 없이 살면서 당신을 신랑으로 학수고대한, 목이 빠지게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김알란 박사처럼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언제 오실까? 내가 신부단장을 하고 있어야지 하면서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랑으로 공중에 두 번째, 몇 번째?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전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에 강림하리. 앞에 공중에가 빠졌습니다. 분명히 나왔죠. 강림하신다.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까지 오시는 것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까지 오신다는 말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렇게 살전 4장 15, 16절, 고전 15장 23절, 살전 2장 19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중까지 오신다라는 말이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지상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뭐다? 살후 2장 8절. 살후 2장 8절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옵니까? 자, 살후 2장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살후 2장 8절. 살후 2장 8절에서는, 자, 여기에 잘못 쓰여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2장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불법한 자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죽인다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개역 한글의 강림인데, 강림이 아니고 이건 지상 재림입니다.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패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살후 2장 8절에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중 강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해야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처럼 신부 단장을 해야 한다. 이 제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 단장을 하도록 우리 목자인 주의 종들이 신실한 그러한 신실하고 슬기로운 그러한 다섯 처녀가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양육해야 한다.
엄히 말하고 깨어있도록 세상과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